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전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텐데,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세 번의 전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강의의 주제는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우리 목요일에는 주님의 사명인 전도, 그래서 주님이 이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며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가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운동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또 운동을 하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련된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한정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학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굳이 그 종목에 관한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은 그 필요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이죠. 이 건강은 아이들도 또 중등부 아이들도 또는 어린들도 노년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 건강이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건강에 해로운 것들도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병도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지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이 보험사들은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그 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험이라는 것들을 가입하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리지요. 왜냐하면 나도 그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도 또는 이런 보험도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고 그리고 유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잘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어서 필요한 것들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들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해야 되고
죽음인 것들을 생각하며 그 죽음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 복음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이 복음이 필요한죠. 건강은 건강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이 건강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그것들을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복음이 모르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네,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우리에게 삭시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은 그 죄가 주는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병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삭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기에 걸린지 어떻게 합니까? 증상을 보면 압니다. 열이 나고 그리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으실으실 썰리면 우리는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공통된 모습으로 그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증상을 나타내고 그 증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가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함은 있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죄가 들어가면 이 죄는 사람들의 삶을 깨트리고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아닌 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있는 사람, 이 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무엇에 빠르냐면 죄악에 빠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내가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무엇인가 잘못되고 그리고 부당한 이야기를, 또 부당한 일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빨리빨리 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매도하거나 그 매장을 매도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독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의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내 마음도 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크게 두 영역에서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음 이후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를 진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서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반드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유황 못이 있는 곳에 불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자신을 다 태우기 전까지는 다른 것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이 불로 데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불로 데워지는 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화형이 정말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내쫓기는데, 밖에 내쫓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슬피 울며 이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후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야 지옥이 어디 있어? 야 지옥이 과연 있어? 야 거짓말하지 마 라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자신들이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고통 때문에 그 자신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후회하며 이가 갈릴 정도로 굉장히 그것을 후회하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외면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에 대우는 것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과 함께 내면적으로 후회가 가득한 곳, 근데 그것에 소망이 없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만 죄에 대한 열매를 갖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이 사망이라는 열매가 이 세상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열매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죄가 주는 불행, 죄가 주는 사망의 열매에 따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열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죄는 죽음 이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어떤 영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을 줍니다. 자, 제가 주일날도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죄가 자꾸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다짐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자꾸만 실패를 당하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만 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자꾸만 생기고 그 사람을 보면 자꾸만 짜증이 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못됐지?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한심스럽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싫은 이런 모습, 무엇 때문이냐면 죄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지만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거 압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자꾸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힘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 의지가 부족해, 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나 봐.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죄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비참하지? 왜 나의 삶은 힘들지? 이러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죄는 자신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깨트리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관계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아꼈습니다. 정말로 사랑스럽죠. 근데 죄를 진 이후에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전까지는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여자가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죠. 근데 하와가 먹으라고 해도 그것을 들고 입으로 넣고 씹고 넘긴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자신이 한 것은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지? 그러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안 드렸나 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준비해서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 가인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 아벨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지금 아벨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제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가인의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죄가. 그래서 지금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의 다스림을 받아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이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꾸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이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하면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경지에 오르면 되고, 나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잘하는 게 자꾸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잘못하게 자꾸만 무엇인가 방해를 하고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송정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맛있는 토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차를 몰고 이제 갔습니다. 부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이제 그 송정해수욕장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하필 그때 저희 집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소리가 너무 크다고 조금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눌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을 갔습니다. 직진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8km 정도가 걸려요. 시간도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그리고 빨리 밥을 먹고 싶은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짜증이 난 겁니다. 내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하필 그때 내비게이션을 만졌을까? 아니 그 전에도 만져도 되는데 왜 하필 그때 만졌을까? 그래가지고 왜 내가 오른쪽으로 가게 하지 못하고 신경을 다른 데로 분산시켰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라고 하는 이 핑계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내비게이션을 만져가지고 내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물론 곧 그 다음에 그게 아니가, 내가 그래도 정말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바꾸긴 했지만 문득 뜨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계속 있으면 뭐죠? 아, 당신 때문에 그러고, 난 지금 배가 고픈데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밥을 먹는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다른 사람 핑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시기와 질투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도 되게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지혜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도 이 죄가 사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는데 마귀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따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지혜를 자꾸만 쓰면 사람들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게 만들죠. 그런데 이 지혜를 죄가 쓰는 거예요. 죄가 쓰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만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걸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게 문제지 않아, 저게 문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서, 지혜는 참 좋은 건데 그 지혜를 죄가 쓰면 그 지혜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집안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은 참 좋은데 이 머리가 좋은 것을 죄가 쓰면 그 머리가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달란트, 좋은 재능도 다른 사람들을 깨트리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왜 그렇게 불행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자꾸만 결단해도 잘 안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문제만 일으키지? 내가 무엇인가 몰라서 그런가? 내가 무엇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자꾸만 그 죄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는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마지막에 지옥 형벌 받고, 죄 때문에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죄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때문에 힘들고, 자꾸만 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힘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삶의 길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가 아니라 이것은 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삶이 불행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고 밖에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러한 격려나 이런 것들을 들을 텐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슬퍼하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좌절하며 그 삶을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난 거기에 괜찮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힘든 관계도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잘 유지할 수 있고 화평의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하며 나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힘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죄의 싹신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몇몇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 이 죄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자꾸만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자꾸만 소망이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것 있지만 그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우리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